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해 가고 있는 바울은 이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로 인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측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비교적 길게 이 문제를 이끌고 갑니다.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명령을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과 윤리의 원리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제사 행위가 사회적이고 가정적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와 가정의 중요한 행사들이 대부분 신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잔치도 가까운 친지들을 초청해서 신전 제사의 형식으로 치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청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 제사가 마쳐진 이후에 사람들은 제사 후 남은 음식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 그 자리에서 먹거나 또는 집으로 가져가 양식으로 삼았고 심지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전 제사 형식의 잔치에 초청되었을 때 참석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어도 되는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대접하면 같이 먹을 수 있는가? 등의 고린도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직면했던 우상의 재물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은 한마디로 결론 내리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기존의 가족관계나 대인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근거하여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는 우상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라 하여 일체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지식의 위험성과 사랑의 유익에 대해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대원칙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원칙입니다. 지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방향성도 바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식과 사랑을 비교한다면 사랑 쪽에 우선권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에 대해 무지하게 만듭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식과 대조하면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보다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지식부터 전제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거짓이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지식을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헬라어 본문은 우리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면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길게 서술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단 한 분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를 위해 삽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며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문화 때문에 다른 신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 마음과 양심 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임을 알고 그것을 먹는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죄라고 생각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일지라도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 자체는 성도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거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 음식을 사람이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9절 10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식이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 그러면 내세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이는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죄물을 먹음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있으나 형제를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